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교육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자녀들 날씨가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가운데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는 모든 과정, 또 우리 자녀들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다음 세대들에 대해 생각하면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 대해 기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하겠고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 배우고 선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주일에 함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학교 교육적인 환경이에요.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주께 의탁하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각 부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사역자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귀 장로님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집중 치료 때문에 가셨는데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순아 권사님이 어제도 잠깐 수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사 맞으셨다가 쇼크가 오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문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고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이 강사로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21일은 간증하는 날이니까요. 오늘 마지막 강사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의 현장,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팀과 어린교회 모든 스태프들,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피곤하겠죠. 우리들은 10시 조금 지나면 끝나지만 이분들은 마무리가 다 하고 집에 가면 1시도 넘고 그렇다고 합니다. 찬양팀, 스태프분, 영상팀, 여러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 송출과 연관돼서도 우리 교회도 어저께 한 2번 정도 버퍼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맡기는, 특히 이제 도서지방이라거나 해외 이렇게 인터넷에 끊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의 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어느 곳이든 정말 기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다니엘 기도에 관련돼서 의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걸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일상을 동행하셔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오늘도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녀가 선한 방향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자라가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배움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 학교와 또 학원과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가, 또 청년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결단한 그대로 이번 한 주 말씀의 자녀들 되기 원하고 기도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어야 될 자녀들, 또 취업과 연관돼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교희 장로님 이렇게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집중적으로 치료가 되어 정말 식사하시는 것에서나 호흡하시는 것에서나 몸의 모든 상태가 호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이렇게 주사 쇼크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연약하여 하나님 육신에 정말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몸의 상태를 회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갑작스럽게 약하여진 육신에 하나님 정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다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진행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먼 곳 가까운 곳 변함없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20일째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의 결말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우시는 강사님과 또 찬양팀과 또 오륜교회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같은 시간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오늘도 정말 간증이 되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 각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런 도서지방이나 이런 해외나 인터넷 부분이 참 끊어지고 이런 지역 가운데 오늘 참 하나님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 구약성경 1164페이지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속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속담. 첫 번째 속담은 21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오히려 그 일이 나중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선언되는 묵시는 다 잊혀지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행하시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는 일이 없고 응하리라.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2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하신 건 26절에서 28절에 두 번째 속담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모든 묵시는 그 여러 날 후에 언제 일어날지 모를 아주 미래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때를 예언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자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 그게 혼잣말이 아니라 돌아다녀요. 그렇대. 그거 아닌 거래.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을 하나님이 그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이라고 하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거든요. 이 속담이 사실 에스겔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속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뭐 이런 속담이란 표현을 쓰진 않지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속담이라고 했을 때 되게 하시는 속담이 있고 그치게 하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게 하시는 속담은 뭐냐면 속담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되게 하시는 속담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신명기 28장 37절, 열왕기상 9장 7절, 역대하 7장 20절, 또 에스겔 14장 8절. 에스겔 14장은 바로 조금 있으면 읽게 되니까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8절에 가보세요. 뭐 우상 숭배하는 그거 뭐 쭉 6절에서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에스겔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유, 널 늘 저렇게 말하더니만 반대로 됐구만. 뭐 이런 속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서 이방 민족 앞에서 오히려 다른 일을 당하게 됐네. 이 말이 돌아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담의 속자가 민속할 때 속자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되게 하시는 속담은 하나님이 진짜 이들이 속담거리가 되게 하지, 속담을 말하는 이런저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의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속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자, 이거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2장의 마지막 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된 속담, 하나님이 생각하는 되게 하시는 속담, 진짜 속담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이면서도 진짜 그 흉악한 대로 진짜 되어졌네 하는, 왜요? 그러한 말은 하나님이 정말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 또는 허물 또는 이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니까요. 자, 되어지는 속담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그 안에 답을 찾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의 속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건 되어지는 속담이에요. 죄 안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건 진짜 되어지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그 되어지는 속담의 결말로는, 속담 자체로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없게, 정말 아유 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네.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망했어요. 망한다 그러죠. 아주 망쳤어요. 그래요. 공부 안 하더니만 너 결과를 봤구만. 이게 하나의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모두에게 뭐 시험을 쉽게 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러나 그것은 공부 안 해도 되더라. 이게 속담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속담이 돼야죠. 정확한 윤리적 결말이 되어야 되죠. 죄 지으면 벌 받아. 이게 정확한 속담이 돼야 되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속담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가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그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속담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의 얘기지 지금은 아니요, 이런 말을 아주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 속담이, 하나님이 이 속담을 왜 단속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속담을 단속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들이면 내버려 두세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없으니까, 기준 없이 사니까, 두려움 없이 사니까 무슨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담을 그 입에서 뺏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장 21절 22절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어디서 이르기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다시 쓰시냐면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어디서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쓰면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겸손하게 쓰는 말이라고 하면서 아유 뭐요 잘 되겠어요 뭐, 이게 하나의 속담이라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담이 돼야죠. 아유 뭐 애가 노력을 했지만 뭐 되겠습니까 뭐, 아유 겸손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엄청 공부를 잘하고 잘 되어지는데 아유 뭘요 하며 겸허하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사람들이 자기 체면과 또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또는 이렇게 또는 자랑을 또 감추는 과정으로 쓰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보단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내내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은혜가 흘러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게 속담이 돼야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내가 내 귀가 알아듣는, 나 혼자라도 자주 듣는 말, 내가 자주 하는 말, 말을 안 하고 한숨을 자주 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한숨을 뽑아내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진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고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그치게 만드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했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유 이거 믿기가 어렵겠네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말을 주세요. 그들이 쓰고 있지 않는데 이 수많은 사람은 떡으로 어떻게 먹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유 이거 마을에서 사다가 먹여도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 할 때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결국은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말이 제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통밥을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온통 세상에서 나름 말하는 상식적인 이야기 선으로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담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심적으로 나오는 모든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제된 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뒤집는 말,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나중일 거야 라고 던지는 말, 이 모든 말들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말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이 아주 죄를 져가지고 아주 그 인도하시는 그 신인 그 여호와가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시는구만. 이런 식의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속담쟁이들을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언어를 써야죠. 안 보여도 안 보여요가 아니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돼야겠죠.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가 돼야 되겠죠. 나는 볼 수 없어요. 안 보일 거예요.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속담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공동체가 다 해버리면 속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오늘도 일하신다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속담을 우리에게 남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섞여 있는 말들, 그 말을 하면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을 하면 왠지 우리 다운 것 같고, 그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일에 대하여 좀 버틸 수 있고, 그런 속담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런 말을 가족이 하게 되고 자녀가 하게 되고 이웃이 하게 되면 다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수준. 그냥 목장 모임을 해도 늘 속담만 말하고 있고, 그러면 목장 모임이 다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 연습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가사가 명확한데 모여서는 딴 얘기를 하면 속담거리, 속담쟁이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골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너희 그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 속담을 내가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는, 영적인 내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강사님들의 이렇게 언어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이 늘 곱고 바르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강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오는 말을 애써 삼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잡아주시고 다시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입에 단어를 주시며 그래서 그 단어로, 그 고백으로, 그 확신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지만 광장에 나아가서는 새로운 믿음의 언어를 장착한 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의 아주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고 친구들 욕하면 욕을 거르고, 친구들이 안돼 말하면 된다라고 긍정의 언어를 장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기 원하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다시는 너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따위 말은 못하게 만들겠어 라고 하실 만한 하나님의 주의 집중하실 만한 우리의 고쳐져야 될 말들은 무엇일까요? 속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멀리 있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그걸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포로되어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곳인데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말하고 있네.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주어진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주어진 건데. 그런데 말씀 듣기 전처럼 말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이러한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결국에는 우리의 간증의 자리는 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신 이야기, 그게 다니엘 기도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 본문, 물론 이제 18장에 가면 또 속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속담들을 하나하나 찾아 족족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말라기처럼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적으면 들리는 족족 적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그 믿음의 말을 듣기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내 자녀가 하는 말이다, 맞다, 저 말이 저 말대로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말들이, 믿음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언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말들을 자꾸 쓰고 있다면 친구들한테 배워서 하나님 그 속담들이 그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평상에 있을 때 들려오거나 하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때 믿음의 언어를 그 마음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말해주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시 세상 말대로 되어졌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붙잡았던 습관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8시에 현장으로 오셔도 좋고 또 같은 시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